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네 번째 그리고 이 마지막 축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아들에게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15절에 앞에 나오는 이 예수께 달려와 문안하는 무리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이에 이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일로 이 무리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귀신을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와 그리고 이 제자들 간의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6장 7절에 보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구절의 강조점은요,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이 믿음 없는 세대가 누구인지는, 그 청중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청중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그 무리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자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둘 다 아니면 이 두 그룹 모두를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8절 29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한 그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둘 다 포함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난은요, 무리들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 들려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제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렸고 또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진다, 즉 몸이 뻣뻣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이 귀신이 아들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여러 번 던져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렸을 때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귀신은 오랜 시간 이 아이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아이의 자녀들,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은 강한 힘으로 아이를 사로잡았을 때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의 가족들과 이 여러 전문가들이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이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서 힘썼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동원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만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탁월함과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자신이 친히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한다, 이렇게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온전히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자유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정말 어떤 방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앞에 서게 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며, 바로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요, 아마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신뢰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분노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표현에요,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권능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을 두루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 기적과 표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고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부족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적인 경험과 생각들이 늘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이 지식에서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지식적인 알에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까지는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지식과 어떠한 상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지식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게 보이라.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제자들을 통해 신뢰를 잃고 그 신뢰를 잃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다시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경이 추상적인 내용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문화이고 또 우리끼리만 상용되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에 따르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차이가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이 말씀의 진짜 능력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맛을 아는 자만이 더 맛보기 위해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성경적인 일이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약속의 축복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